Today, Genesis chapter 25, from verse 22. Let's read please together. The babies jostled each other within her, and she said, "Why is this happening to me?" So she went to inquire of the Lord. 이제 리브가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두 아이들이 서로 싸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아직 출산도 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서로 싸우는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성격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도전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나중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 이러한 성격, 이것이 야곱의 성격입니다. 이제 에서가 들에서 왔을 때 야곱이 이제 음식을 이리 만들고 있었죠. 만들고 있었을 때 이거를 좀 주라고 하니까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의사 표현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 장자의 그 권한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상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장사의 명분이고 뭐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맹세를 해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이고 집요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맹세할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떡하고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음식을 주면서 무료로 주는 음식이 있고 또 가격을 받고 주는 음식이 있죠. 그 이상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음식 한 번의 음식 한 번의 식사 제공이죠. 말하자면요. 그거를 무료로 주면서 사실 지금 가격 받지 않았죠. 사실 무료로 주는 것이죠. 주면서 형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음식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무슨 딜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형제 사이에 맹세까지 하라고 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도전적인 성격, 이것은 그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는 그 전재산을 다 물려주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Number 5, Abraham left everything he owned to Isaac.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재산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은 야곱은 이삭에게로부터 거짓된 축복을 자기가 거짓으로 이삭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거짓으로 이삭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짓된 축복을 받고 사실 재산이라는 건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이렇게 14년 또 6년 20년을 라반한테 가서 봉사활동하고, 무료 봉사활동이죠. 20년을 노동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양떼 이런 가축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것은 노동한 대가로 얻은 것이지 물려받은 그 재산은 아무것도 실제로는 물려받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23절 말씀에서 그 리브가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 어머니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격동을 하면은 또 반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서가 막 화를 냈어요. 막 죽인다 했어요. 자기가 축복을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축복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서 내가 이제 야곱을 죽일 거야. 나한테 이렇게 됐어. 내 축복을 아빠가 나한테 축복해줄 걸 자기가 와가지고 거짓되게 받았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반작용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은 누구냐면은 야곱이기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23절 말씀에요. 이제 23절 말씀에 The Lord said to her,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and two peoples from within you will be separated. One people wi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격상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이런 거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두 민족이 지금 양쪽 사람들이 다 민족을 이루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동생이 형 위에 서 있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근데 섬기는 입장은 좋은 입장이에요. 섬기는 입장은 좋은 입장인데 두 민족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두 민족이 나뉘었다기보다 그 표현보다 두 민족이 있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물론 야곱의 민족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라인을 야곱에게 주실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라고 했어요. 집안에 그냥 있는 조용한 성격인데 조용하면서도 에서가 막 성급히 오니까 딱 그런 말 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권한을 줘라.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니까 이런 권한을 줘라.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점은 음식에 있어서 음식이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음식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떤 나한테 플러스만이 아닌 어떤 면이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또한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자신에게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이거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음식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욕구 때문에 다른 어떤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순간. 지금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이 정도까지는 성격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성급한 생각. 그러나 이 치밀한 성격은 야곱의 치밀한 성격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고난으로 인도해요. 왜냐면 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용하고 치밀한 성격이 오히려 악하게 보이는 이것이 세 번째예요. 도전성이 악하게 보이죠.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그건 조용하다는 거 우리가 좋게 평가가 되죠. 보통은. 근데 조용하면서도 이걸 나한테 줘라. 야비한 것이죠. 음식을 주면서 너한테 권한을 나한테 주라. 이 세상 최대 초유의 이 정말로 너무나도 빅딜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음식 하나 가지고 어떤 권한을 자기가 빼앗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지불한 그거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것은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자손 대대에 걸쳐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고 430년간 그러한 엄청난 고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고 또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하고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시작하게 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그 도전적이고 치밀한 야비성, 고난의 탈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 가지고 고난을 조용하게 탈취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이 야곱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조용하고 치밀함. 그것이 악한 어떤 딜을 하고 음식 하나 식사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이거를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무료 공급하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내가 뺏으려고 하고 음식 하나 제공한 거 가지고 이러한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치밀한 계산성 때문에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는 못하고 자기 자손 대대로 430년간 4대 그 이상이죠. 애굽의 노예를 시키고 구출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에서 와서야 구출되는 정말 나그네의 그 후손으로 만든 시작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두 사람뿐만 아니라 4사람을 두고 그것도 형제, 그것도 결혼도 레아가 자기한테 주어졌으면 라반이 순리를 따라줘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화가 없어요. 애굽에 들어가는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형제를 갖다가 또 형제 한 명을 취했는데 또 형제를 어떻게 취할 수가 있어요. 7일 후에 또 형제를 또 형식적으로 또 7년을 봉사한다고 하고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럼으로써 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으셔갖고 이 출산을 못하게 했잖아요. 처음엔 출산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형제 자기 언니가 있는 거 알면서 자기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랑 라헬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도전성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그다지 좋지를 않는 인생, 남의 나라 속국에 이동된 그래서 나그네의 조상이 된 이런 베냐민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러한 베냐민 후손은 결국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비슷해요. 남의 나라 속국으로 노예로 만들고 노예의 그 완전한 고생은 430년간 또 광야의 고생에다가 다 이제 자게 되고 이 사람들 광야에 나와서도 다 자게 되고 결국에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사실은 다 애굽에서 자게 되죠. 요셉의 후손들은. 그리고 베냐민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보니까 배반하더라. 그러면 라헬, 요셉, 베냐민 다 아닌 것이죠. 이런 성격. 또 시작은 누구? 야곱부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모세도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부터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 계보가 없어진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부터 이스라엘 그 새로운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한 가나안에 다시 온 아브라함이 왔고
다시 가나안에 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 요셉, 베냐민은 그 후손까지 몽땅 다 애굽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게 되고 모세, 아론까지 자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없는 그 이후로부터 사사기가 되죠.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 서열이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아무 명분도 없고 너무나도 야곱이 순서를 너무 중요시하고 도전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순서고 뭐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되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사사기가 되죠.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여호수아도 사실 서열 순서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